저는 오늘 예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랜만에 서니까 떨리네요. 많은 사람들이요, 취미 생활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여행을 가고 그러는 데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하고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 고3 수험생들은요, 당장에 놀고 싶고 또 쉬고 싶고 자고 싶지만 시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시험을 준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그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셨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소망의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눈앞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즐거움은 순종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이자 복음주의 목사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한 일화를 소개하셨습니다. 일리노이에 있는 어떤 교도소에서 한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이 죄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러자 그 죄수들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또 어떤 죄수들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또 어떤 죄수들은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이 목사님께 그럼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는데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순종 앞에 있던 예수님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은 언제 즐겁고 기쁘십니까? 우리는 진짜 가지고 싶었던 어떤 물건들을 갖게 되면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리고 항상 뭔가 갖고 싶고 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거를 쓰면서요. 용현종 도사님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기억이 나시더라도요. 그게 여전히 여러분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냐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아니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물건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이랑 사귀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기쁠 거예요. 이거 표적 설교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지속이 되던가요? 우리는 표적 설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한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은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즐거움은 달랐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됐을 때 변하지 않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희락을 뜻하는 원어는 카라인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기쁨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이 카라라는 단어는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재하는 기쁨을 뜻합니다. 이 즐거움은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요. 내 삶의 결핍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 희락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세월 속에서 변하지 않는 희락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실 때 성령의 열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얻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에는 기쁨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순종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아멜렉 사람들을 철저히 진멸해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시는데 사울 왕은 이 말에 불순종해서 살찐 가축들을 남겨둡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와서 왜 그랬냐고 사울 왕에게 물었을 때 사울 왕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살찐 가축들을 남겨놓았다는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함으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애매모호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25장에는 유다 왕 아마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샤는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데 역대하 25장 2절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들을 지켰지만요. 25장 14절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방 신을 가져와 그 신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고 이 반쪽 순종이 결국 아마샤를 망하게 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아주 잘 지켰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그때 성경에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시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이 청년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선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이 많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아 아마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샤와 이 부자 청년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자 청년과 아마샤는 율법은 지켰지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이 청년과 같이 부자였지만 이 청년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19장 8절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재산을 절반 나눠주겠다는 삭개오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과는 반대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얻기를 원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삭개오는 얻게 된 것이죠. 예수 전도단의 설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에서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데이비드 스나이더였는데 여러 섬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청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팀에게 공급할 음식이 없어서 어떤 섬에 가서 음식을 사고 돌아오는데 이 청년의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청년의 마음에 돌아가라, 주일에 돌아가서 그 모임에 참석해라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돌아가는 날 직전까지 이 청년의 수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에 순종해서 이 청년은 배에 탑니다. 배에 타서 한 의사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부는 이 청년에게 이 섬에는 무슨 일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저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전하고 나서 보니 저 끝에서 돈을 거두려고 오는 선원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에는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곳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했는데 내가 돈도 없이 이 배에 탔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라는 걱정이 생겼죠. 마침내 그 돈을 건넨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왔을 때 그 청년은요, 빈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요, 돈을 꺼내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의사 부부가 아닙니다. 제가 그 돈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요, 예수님이 이 청년의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또 이 청년의 삶에서요,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보는 기쁨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고집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가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변호사님. 저는 고집이 있는 편인데,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요, 그 말을 이렇게 바로 순종하기보다는 의심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요, 이제 막 전도사가 됐는데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래도요, 그런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제 고집을 꺾습니다. 왜일까요? 목사님이요, 주 안에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고 제가 그거를 일일이 매일 오늘은 기도하러 가셨구나 체크하고 확인하지 않아도요, 참 이상하게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목사님을 신뢰하게 하였고 또 순종할 수 있게 했죠. 우리는 순종하면요, 뭔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시간, 내 계획, 내 재산, 내 마음을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사는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삶에서 무언가를 뺏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 안에 있는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너의 믿음을 나에게 증명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움켜진 손을 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전합니다. 금비대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곧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자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한 그대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시작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존재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요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의지적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종종 시상식에서 크리스천 연예인들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 영광은요, 나의 기쁨, 나의 영예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요,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는 의사가 돼서 변호사가 돼서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저도 그 시상식을 보면서요 세상 가운데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멋진 크리스천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저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제가 매주 로또를 한 잔씩 샀습니다. 로또를 사면서요 당첨이 된다면 내가 11조를 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교회도 좀 세우고요, 그런 원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죠. 믿는 성도는 당당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제 마음의 중심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면 로또 당첨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까요? 먼저 물어봤을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포장해서 드렸지만요, 그 안에 나의 불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많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큰 업적을 이루어야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화되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청년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직업도 없었고요. 통장에는 20불이 채 안 되는 돈이 있을 만큼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 청년이요, 교회에서 화장실에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은요,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도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참 죄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청년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너로 인해 영광 받았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요,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허락하신 자리에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되시기보단 오히려 가진 모든 것, 권리, 수치심, 사람들의 인정, 명예, 세상의 지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영광이 기쁨이나 세상의 기쁨이나 명예나 어떤 것의 성취에 있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데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9년 전쯤 코스타라는 집회에 참석해서 미국의 영성 신학자이신 마르바던 교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마르바던 교수님은요, 10대 때 홍역으로 인해서 췌장이 망가지셔서요, 평생 암, 저혈압, 당뇨, 만성 통증들의 질병을 가지고 또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는 버림받으시고요, 나중에는 한쪽 시력을 잃으시고 또 한쪽 청력을 잃으시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한쪽 다리를 잃으시고요, 나머지 한쪽 다리도 변형이 와서 걸으실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마르바던 교수님을 만났을 때는 60대 후반으로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질병들로 하루에 11알씩 되는 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어떤 것을 하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교수님이 80분 설교를 하시는 동안 강대상에 이렇게 손으로 지탱을 하셔서 서서 설교를 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간증을 하시면서요, 살면서 많은 장애와 약함으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과 궁핍과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제가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간증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되고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요, 내가 뭐가 돼서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그로 인해 기쁨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즐거움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이 적은 일에 충성해 주인이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면서 종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안겨주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함으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인은 100마리 양을 가졌지만 한 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주인은요, 기뻐하고 기뻐해서 그 이웃들과 잔치하고 그 기쁨을 참을 수 없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 즉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때 기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요, 내가 처한 환경, 상황, 문제와는 무관한 기쁨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바울의 삶은 참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무고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셀 수 없이 많았고요. 육체적으로 평안했던 날이 없었습니다. 또 여러 날 여러 교회 때문에 그 염려로 밤을 지새운 날이 많았고 세상적으로 보기에 바울의 삶에서는요, 즐거움이나 기쁨을 찾아보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울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은 내가 갇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릇된 동기에서든지 참된 동기에서든지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에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샘플안에 노방 전도를 처음 나가게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돌로레스 파크에 나갔는데 돌로레스 파크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 가면 마리화나 냄새가 나고 또 술 마시는 청년들과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과 또 마약하는 분들과 동성애자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전하면요, 돌을 맞을 것 같은 약간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과 목사님과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조롱과 이런 비난과 이런 멸시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제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스트릿 클럽에서 전도를 하는 그 팀을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죠? 저는 약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무리에 혼자 가는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제가요, 미국인들만 있는 그곳에 가기 전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서 그날 밤이 돼서 샌프란에 있는 스트릿 클럽에 전도를 나가는데, 제가 그곳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 한 명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전도하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금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제 가운데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러고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영주권이 나오고 또 직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테지만 제가 어느 날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무기력해졌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왜 회사에 나가야 되지?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약을 먹으면요, 하루를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면 한 5일 정도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규용 목사님을 만나서 다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뭘 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이 세상 가운데 기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그러면은 살면서 하면서 그래도 기뻤던 게 무엇이냐, 그래도 네가 하면서 행복했던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때 그날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날의 기쁨이 제 가운데 회복되고, 제가 그날의 기쁨을 다시 생각하니 견뎌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더라고요.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즐거움은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즐거움에 동참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의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기도 했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했고요. 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투옥되고 고문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준비할 때 기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즐거움도 이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젠가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존엄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큰빛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 내 시간과 마음을 써야 하고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잡상인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때도 생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죄인들과 자기에게 거역한 사람들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